사랑하는 우리 익숙수 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매우 불손하고 불온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입니다. 구별의 성격이 아주 다르기는 하지만 비유컨대 오늘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둘이 마음이 맞아서 예수님께 나온 꼴이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말도 섞지 않을, 서로 적대시하는,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께 올무를 놓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목적 하나, 저들의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제거하자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추어 기꺼이 손을 맞잡고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각각의 대표를 뽑아서 예수님께 보냈죠. 그리고 질문하게 했는데요. 질문하기 전에 그 서두에 아주 장황하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아멘. 저들의 이 칭찬은 굉장히 위성적인 칭찬이죠. 왜요? 이게 마음에 없는 말이거든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영혼 없는 중얼거림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저들의 전혀 진지하지 않은 이 칭찬 하나하나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이셨고 또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거짓이 전혀 없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신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온하고 불손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찬양하게 한 것이지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고요? 돌들로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불온하고 불손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데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신, 그리고 사랑하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스스로 밝혔죠.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진짜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세금이란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매년 수확물 그리고 재산에 부과되는 것이죠. 이 세금은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걷는 행정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친로마 유대 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당시 가난한 유대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피폐한 삶 가운데서도 또 이러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라든지 또 세금 징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했고요. 이는 로마에 대한 반란으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했더라, 시도되기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주 매우 고약한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납부가 지겹도록 힘들고 괴로운 짐이 되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저 예수 우리를 위한다고 하더니,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없는 자를 위한다고 하더니, 저들의 친구라고 말하더니, 이제 와서 보니 친정부파였네, 친로마파였네, 이런 불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들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버림받는, 예수님이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꼴이 되겠죠. 반대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 폭동이나 반란을 교사하거나 주동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부글부글 끓는 유대인들을 부안해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세속 권력의 세금 납부가 옳다, 옳지 않다. 둘 중 어느 대답을 해도 반정부 인사가 되든 아니면 정말 위하고 사랑한다는 민중들에게 버림을 받든 올무에 털썩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8절인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저들의 이런 간악한 술책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책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침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대답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간악한 인간들아 하고 즉시 나를 떠나라 이러면서 아마 호통을 쳤을 것 같아요. 어디 대답할 가치도 없고 대답할 이유도 없는 이 간악한 질문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분노하고 쫓아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대답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 간악한 질문에 이렇게 완전하고 또 지혜로운 진실된 대답을 들려주신 것이죠. 우리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아멘. 지금 미국 화폐에도 그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전 데나리온 이 화폐 동전에도 그 당시 황제의 초상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배할 때니까 통치할 때니까 그의 초상과 글이 적혀 있었는데 티베리우스 대사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성한 아들이며 황제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누구 거야? 그러면 황제 것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황제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예, 마스크를 쓰고 대답하셔서 제가 안 들리는 거죠? 네. 다 대답하고 계셨는데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로마서 13장 7절과 1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옳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대답으로 예수님이 정치적 반란이나 폭동의 주동자, 민중들을 막
들끓게 해가지고 이 정권을 뒤엎으려고 하는 교사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물론 반대자 입장에서는 완전 친정부적인, 친정권적인 인사였구나라는 그런 오해도 살만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도 즉시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죠. 이어서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자,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동전이나 지폐, 화폐를 세상의 지도자나 권력자나 또는 정부나 이런 쪽에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여러분 생각과 똑같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은 황제의 것으로 돌려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게는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살아 숨쉬는 모든 식물, 동물, 우주 만물에는 그 근원과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이 숨으로 창조되어진 그 모든 생명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 그리고 생명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 또한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저희들이 있잖아요. 이미 천국의 주인공들이 된 저희들의 의무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오늘날 이 세상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너무 당연하게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진력하고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인 나, 하나님의 것인 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 내가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결과물까지도 본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라는 이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당시에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동족 유대인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그들에게 등을 돌리거나 정부 쪽에 붙어서 그렇게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의 간악한 협공에도 우리 예수님 흔들리거나 괜한 분노를 쏟으시거나 하시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오늘의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의무도 충실하게 수행하야겠다라는 걸 다시금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 주셨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쭉 보면서 한 주간 내내 뭐라고 할까요? 정말 마음 아프게 꽉 박혔던 말씀은 바로 22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예, 안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라는 이 문장이 꽉
박혀가지고요. 내내 아픈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15절 말씀에서 22절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질문했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죠. 그리고 이 마지막 21절의 이 반응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어요. 오, 굿. 이러고 휙 돌아서서 예수님을 거기 남겨두고 떠나버리는 그들의 그 차디찬 뒷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 그 이미지가 왜 제 마음에 팍 박혔냐면 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도 닮은 사람인지. 저였어요, 저. 혹시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든, 온전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든, 우리는 주님을 찾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도 그렇게 훌쩍훌쩍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들은 언제든 예수님을 떠나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 두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간 존재인, 늘 떠나는 존재인 비열한 우리를 잘 가라,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냉정하고 그 비열하고 그 이기적인 우리 뒤를 따라오시는 분. 그리고 늘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임마누엘 성자 예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당신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매몰찬 우리 뒤를 여전히 따라오시고 쫓아오시고 우리 곁에 머무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아주 달고 단 그 단맛을 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 곁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말씀 어렵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별로 유익이 안 된다. 아까 맛보았던 오병이어의 그 탄맛하고는 완전히 다른 맛이네, 쓴맛이네, 무맛이네. 그리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그들이 너무 서러워서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맹세하며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우리가 당신을 떠나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우리가 당신을 떠나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이것들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저들마저 십자가에 예수님 달아놓고 그렇게 훌쩍훌쩍 떠나버렸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날에도 저렇게 액세서리처럼 또는 멋진 상징처럼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 예수님 걸어놓고 매달아놓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죄악 때문에 흘리는 피와 물, 땀 모른 척하고 그렇게 들락 날락 오르락 내리락 웃었다 울었다 반복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거기 두고 늘 떠나기를 반복하는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 곁을 주님이 따르고 지켜주시고 그 못난 우리를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은 떠나간 우리를 찾아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닐 것 같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으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 홀로 두고 떠난 적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경험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동기로든지 찾다가 예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 굿 이러면서 휙 돌아서 떠나잖아요. 제 길로 가잖아요. 제 멋대로의 삶을 또 찾아 떠나잖아요. 또 누군가를 찾아 또 무엇을 찾아 가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앞이 딱 막히거나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왕좌왕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뒤돌아보신 적 있으시죠? 뒤돌아보셨을 때 거기 누가 계셨어요? 여러분 바로 등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셨잖아요. 나는 주님을 저 멀리 두고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가장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그 먼 자리에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신 거죠. 지금도 계시고요. 지금도 계시고요. 아멘. 지금도 계시. 그런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좀 그 주님을 두고 떠나는 일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두고 떠나는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 수고 좀 덜어드리고 싶다. 이제 그만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했으면 오히려 내가 그 주님 곁에 머물고 싶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주님께 꼭 붙어 살고 싶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아닙니까? 그 소원을 이 시간 아래는 여러분 우리의 그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그래? 그게 네 소원이야? 환하고 반갑게 반기시면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내실 때 늘 내 등 뒤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나를 찾아와 다가와 주시고 내 곁을 지켜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께 지금 방금 아랜 소원 주님 제가 더 이상 주님 곁을 떠나 어디론가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홀리거나 빠져가지고 다른 인생 말고 우리 주님 곁에서 주님과 꼭 붙어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간구가 올려지게 되는 그 간구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익수수 가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